이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서로의 신뢰가 생기고 또 평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신용 사이가 뭡니까?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을 신용 사이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 결혼식을 주례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남자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하는 서약을 받는 것이고, 여자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걸 결혼 서약이라고 합니다. 이 서로의 결혼 서약의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 또는 약속을 했다고 해서 언약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법궤, 하나님이 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을 했다는 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궤의 상징을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곳, 이게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진영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내성 병력이 치고 천사가 나타나 죽고 자기들 편끼리 서로 죽이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뭐만 가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당시 요단강의 물이 아주 가장 많이 차고 넘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밟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철통 같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크게 무너져라 외치라 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법궤를 메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도대체 저 조그만 상자가 무엇이기에 저 상자가 움직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한 거예요. 대군절 저 조그만 상자가 무엇이기에 저런가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지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우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가 저하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겼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 일이냐? 큰일 났어. 조그만 상자가 도착했대. 조그만 상자가 왔대. 또 그 상자가 왔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우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의 종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우스가 그 전쟁에서 죽어요, 둘이.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궤가 블레셋 손에 뺏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우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늘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졌냐 이 말이에요. 왜 졌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마저 왜 빼앗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 자식들만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 우상이 섬기는 제사의 제물을 먹고, 이러므로 사이의 정의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불의로 도덕 상태는 어두워져가는 이런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다녀왔어요, 서울에. 근데 5번째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제 인기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때 축복 기도해주고 다 이루어졌어요. 응답됐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이다가 목사님 저는 왜 안 이루어졌지요? 저 사람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더 어렵고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똑바로 섬겼어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11조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냐고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현실에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 한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책임이 아니라 집사님 책임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응답 주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제대로 살았기에 이들은 기도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지만 집사님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 법궤가 가기만 하면 이겼는데 왜 지고 법궤마저 왜 빼앗겼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쳐다보고 꼭 인사하세요. 뭐라고 하면 똑바로 믿어. 시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얘기도 않고 그래요? 자신이 없나요? 이번 앞뒤 사람에게 똑바로 믿어. 시작. 어떻게 믿어? 똑바로 믿어.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응? 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 이겼지요. 그렇게도 사기 충천하고 그렇게도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마저 뺏어갔지요. 이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별거 아니네. 그리고 저 조그만 상자 뭐 괜히 우리가 두려워했지 뭐요. 이게 뭐요? 아이고 참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빼앗아간 그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지역의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법궤를 딱 갖다 놓고 말하기를, 다곤 신전이요, 이스라엘 섬기는 법궤 가져왔으니 꽉 눌러버리셔이.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똑바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법궤를 뺏어다가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큰 신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법궤를 거기다 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이제 자고 이튿날 일어나 가서 다곤 신전을 딱 열어봤더니 그렇게 큰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앞으로 팍 넘어져 갖고 콧배기가 땅에 딱 잡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궤 앞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다시 다곤 신을 그 의상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법궤 앞에 딱 넘어졌는데 머리는 부러졌고 모가지는 끊어졌고 손발이 끊어진 채 몸뚱이만 남아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어이구,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살짝 의심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바로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갔다고요? 아스돗,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 지역으로 갔다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독한 종기로 막 몸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몸이 막 사람들 다 백성들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분명히 이거 그동안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태평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법궤 니들이 뺏어온 뒤로 이 지역에 갖다 놓으니까 우리 다곤 신이 이렇게 목도 부러지고 손발 부러지고 또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죽어가고 몸에 썩어져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사람들을 블레셋 방백을 부르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 대표자 5명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을 이거 치시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다 죽어. 빨리 가져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옮겨요. 가드라는 곳에 옮겨갔어요. 옮겨갔더니 옮겨간 후에 이 가드에 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을 옮겨간 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가드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 다쳐서 독한 종기게 나는 거예요. 그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그리고 막 종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가져가! 빨리 가져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가져가! 여기 따라해봐요. 가져가! 그게요. 가져가! 그 가져가서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가는 거예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으로 옮겨진 거예요. 에글론으로 옮겨지니까 막 이번에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독한 종기로 막 연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 다 죽어. 이거 다 죽어. 따라하시죠. 다 죽어. 그리고 이 에글론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을 모아놓고 이거 보내시오. 우리 블레셋 싹쓸이로 다 죽어요. 보내.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방백들이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 모두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귀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우리 백성의 죽임을 당함을 면하지 아니 온 성읍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 말고 죽지 않은 사람 뭐가 있었다? 독한 종기로 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하신 이 하나님, 우리가 박수 안 할 수가 없네. 이 하나님 위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새 수레, 흔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 왜냐하면 이 법궤 놔두면 큰일 나니까 정성 들여서 만든 거예요.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여러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가 멍에를 매면 멍에를 매고 갈까 안 갈까? 매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하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젖나는 소, 젖이 난다는 건 새끼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2마리를 수레에 딱 메우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왜요? 왜냐고? 자, 그러면 봐요.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떼어 집에 돌려 보내고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 지켜보자. 그러면서 그 뒷절에 시작. 메어보지 못한 소가 반항하지 않고 가고 새끼가 울어대도 벳세메스로 가면 그동안 큰 재앙이 그가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아노라. 자,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게 멍에를 매지 않았으니까 반항하지 않고 순진하게 그냥 가면 또 새끼가 막 울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성질이 뭡니까? 소의 본성은 착함, 새끼를 보호하는 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끼들이 막 뒤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소들이 가나요? 안 가지요. 예. 이렇게 하면 이 재앙은 저 법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가면 벳세메스요. 그러면 벳세메스는 블렛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똑바로 가면 이거는 저 법궤 때문에 그동안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저주를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히 생긴 거라 하고 그 블레셋 방백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지켜봤더니 암소가 벳세멜로 길로 바로 행하여 가는 거예요. 가면서 새끼들이 막 울부짖으니까 뭐예요? 울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블레셋 진영으로 가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 진영 거기까지 가면서 맞네 이거.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빼앗겼던 법궤가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하나님 법궤가 스스로 오게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나가서 죽었지요? 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지요? 왜 법궤를 빼앗겼지요? 왜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와 같이 어벙벙벙. 어벙벙이 뭐예요? 어벙벙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끼리 분명히 인사해요. 어벙벙하게 예수 믿지 맙시다. 시작. 뭐라고? 어벙벙하게 예수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어벙벙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죠?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사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너희는 성전에 마당만 밟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좋을 때요? 마당만 밟고 갈 거예요? 지금 앉아서 딴 생각할 거예요? 응? 이게 어벙벙이에요. 왜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하나님의 기적, 살아계심을 늘 그의 삶 속에 체험하고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어벙벙, 고통, 시련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우리 친구가 전라도 버전으로 내비게이션을 튼 거예요. 똑바로 가잉. 내가 지금 말했다. 앞에 50km 나는 말했으니까 걸리면 돈 낸다. 내 책임 아니면 내 책임이요. 누구 책임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9편 6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어둠 속에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세상일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 쌓는 일에 열심만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세상에 올리며 살면서 세상의 욕심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는 자꾸 빠지고 형식적 신앙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이요 이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의 핵심 요점을 알아야 돼요. 왜 빼앗겼냐 이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두 손 들게 만들잖아요. 항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버려라. 그 말입니다. 버려라.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 신앙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때 세상 거는 열심 내고 나에 대해서는 열심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때
내 신앙은 미지근해지고 형식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넓은 길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섬기면 내 신앙은 미지근 형식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이건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점점 빠져가는 것, 점점 빠져가는 것. 이번에 우리 로라 목사님이 오셔서 미국 분이죠. 설교할 때 우리 김한영 목사님이 통역했고 그 다음 또 원이라 사모가 통역도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반응을 보자니 얼굴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따분한 거예요. 따분해갖고 날 쳐다보는데 뭐요? 이해가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원래 미국 사람들 설교가 그렇게 해요. 큰 교회 가도 은혜 안 되세요?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경배, 월스피,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멘만 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불받았다, 고침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직은, 형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직은 하면 버려라, 버려라 그래요. 미직은 버려라, 형식적, 버려라. 분명하게 외치세요. 버려라 이렇게 하고, 못 버려 그러지 말고 버려라. 미직은 버려라, 형식 버려라. 버려야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예요? 살보고 계세요. 중심을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1절 나를 언제나 살펴보고 계신다. 1절에 언제나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2절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도 아신다. 안다는 거죠. 3절 나의 길과 내 생각까지 아신다. 4절 나의 혀의 말도 아신다. 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살펴보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길과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딱 볼 때, 깨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법궤 모시고 갈 때도 승리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미직은 형식으로 노는 거예요. 그 법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해. 그게 전쟁이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게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깨어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한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승리케 한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짧은 구절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준다,
보호한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6번 나와. 8절까지인데 6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선 간단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너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 말이죠.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 함께 어떤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안 해서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블레셋 지역에 와서 느끼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켜줄까요? 주님 뜻대로 살고 열심 내는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오른쪽에 네 그늘 되시고 낮에 밤의 달도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보호하면서 여기 시편 요 내용이요,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해. 1절 2절에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사방을 돌아보라, 이 말이. 돌아봐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야. 아멘? 응? 여러분, 사방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도움, 그 도움만이 나의 진정한 승리요, 나의 승리의 삶을 안겨다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나게 큰 교회 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듯이 아픈 사람 줄 서시오. 그런데 줄을 서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 다리 관절이 나섰어요. 허리 아픈 디스크가 나섰어요. 잠 못 자던 불면증이 나섰어요. 이런 역사 나오니까 앵콜 집회로 5번 가고 그 목사님 죽는 날까지 가야 된대. 우리 교회 붕해한 역사 가운데 목사님처럼 영빨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네, 방법이 있어.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가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늘 쳐다보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게 사랑하는 것 같아? 특이한 것은 왼쪽 볼에 암이 붙은 거야. 이게 암이 와갖고 이게 입을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입을 못 벌리는 거 이거. 그래갖고 주스로 빨아먹어. 이렇게. 이분이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 받는데 아파 죽겠다고 막 아프다고 막 참으라고. 그리고 제가 내일 당신이 암 걸렸는데 낫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오. 수술 받으려면 500 이상 들어가지요. 그랬더니 예, 가시오. 갔어요.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내일 올까 안 올까? 나았으면 온 거예요. 안 나았으면 안 오면 안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오전에 10시 40분에 당회장실을 놓고 해요. 당회장실에 들어오는데 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왜요? 입이 벌려져요. 입이 벌려져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박수 한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알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집회에 나가서 간증해서 저 집사님이 여러분 입 벌리지 못했지요. 근데 벌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이번에 아픈 사람들 많이 나섰는데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성도들이 눈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 같다고. 이번 오랄 목사님 통해서도 아픈 사람 많이 나섰어요. 네. 나선 사람 흔들어 봐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유병희 권사님도 나섰잖아요. 우리 윤혜라 전사님은 심장이 안 좋았는데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면 왜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이 안수 받는데 왜 이런 현상이 각각 다르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번에 오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심. 자꾸 그걸 강조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호와의 영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뜨겁게 섬기자. 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눈을 들어 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남편? 하나님 하세요. 남편? 하나님. 아내?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자식?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분만이 나의 승리자고 그분만이 나의 역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은 여러분이 다 같이 읽는 찬양하는 거 2절. 자, 1절 제가 했죠? 2절 여러분이 합니다. 2절 도우신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나니 2절. 네. 도우시는 내게 낮에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니.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신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이번에 찬양을 인도하던 분이 있는데 난 그 사람 기억이 안 났거든.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당회장실로. 어쩐 일이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피팅 가게를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랬나? 그래서 목사님 제가 골프 그 골프 강사가 저보고 제가 피팅 가게 골프 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립도 끼워주고 하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잘 돼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 단순하게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단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형식적 신앙, 미근한 신앙, 타락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바로 당신들의 탓입니다. 여러분의 탓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 한번 후렴만 불러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분이다 생각되는 분 크게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손 안 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장전에 붙들려 일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느끼는 분 손 들고 아멘 해봐. 들고 있어봐요. 들고 있어봐. 어떤 분이 안 되나? 네, 들고 있고. 자, 내려오세요. 이번에 오늘 충청 지방의 남전도 집회를 해요. 1일 집회. 근데 1일 집회에 강사님으로 가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김경래 강사님이 갑니다. 김경래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우리 충청 지방에 목사님들이 많은데도 왜 제가 발탁돼서 강사로 갈까요? 주님이 저분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걸 이들이 알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부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이에 붕이 댕겨? 나보고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그랬더니 은퇴한 목사님들이 나도 좀 보내줘. 뭐가 있어야 보내지. 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살아계신 체험을 여러 가지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나라 내 백성이여, 다시 일어나라 내 백성이여, 이 음성을 듣게 도와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